옛날 고등학교 시절에 고3 때 선생님이 진로를 결정해야 될 때 무슨 과를 갈 것인가, 어떤 걸 메이저로 선택할 것인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인생을 가장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길이 뭘지 생각해 보고 그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속에 목사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의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길을 다시 가게 됐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죠. 여러분에게 만약 누군가가 인생을 가장 보람 있게 살 길이 당신에게 뭡니까? 라고 물은다고 하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지금 진로를 정해야 되는 학생에게 꼭 의미 있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각자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남은 시간 속에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내 인생을 무엇으로 향해 살아가야 할지, 그것이 나의 인생을 뭐가 가장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걸까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우리의 또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봤었던 영화 중에 기억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에 봤던 영화라서 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쉰들러는 전쟁 중에 포로 소용소의 옆에 있으면서 사업을 하게 되어지고, 그 유태인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쓰면서 돈을 많이 이렇게 버는 그런 사업가로 나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다가 나중에 이 전쟁이 끝나게 되어질 무렵에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제 소위 그 가스실에서 죽을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람들을 자기의 사업장에다가 하나 둘씩 더 많이 채용하죠. 왜냐하면 그들을 한 명이라도 더 우리 회사에 있게 해서 그들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자기 옆에 있었던 금배지, 그걸 하나 이렇게 주면서 만약 이걸 내가 더 팔았다고 하면 한 명이라도 더 그곳에 있었던 사람을 건질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 얘기를 들은 그 유대인 랍비는 그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당신이 한 사람을 구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세상을 구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보람 있는 일은 여러 가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 있다고 하면 생명을 건지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 그래서 우리는 소위 이 세상에서도 직접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존경을 갖고 또 격려를 보내기를 아끼지 않죠. 의사나 혹은 간호사, 소방관, 직접적으로 생명을 다루는 수많은 일들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단지 그들의 직업 때문에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지 인간의 그러한 생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 영혼, 한 생명, 그의 인생 전체를 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건지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그 생명이 죄와 사망으로 갇혀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굿뉴스는 살리는 소식이고 다른 사람들을 건지고자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복음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주신 분, 이 복음의 도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마을에서 또 다른 말로 또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삶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한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위치에 있든지 끊임없이 하고자 하신 것은 이 세상 속에 아직 외부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아직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이 세상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책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 또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은 사실 위대한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상의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베드로에게 더 이상 너희는 세상의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그러한 어부가 되게 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문성 목사님은 굉장히 낚시를 잘하시고 좋아하시는데 왜 그런가 보면 낚시를 하는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다른 그 수많은 기다림, 허무해 보이는 그 순간들이 사실은 물고기를 잡는 그 순간, 소위 말하는 손맛을 느끼게 되어지면 또 한다고 하죠. 그 생명체가 파닥파닥 하는 그 맛이 전해지게 되어지면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거기서 기다리면서 그 물고기를 낚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은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도 하고 기다림도 있지만은 사람의 생명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낚아보는 영혼을 건지는 맛을 느끼면서 살아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요? 죽을 사람을 살려본 맛을 느껴본 사람, 그것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희열이 그 삶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제 그냥 먹어 없어질 물고기 잡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갖고 갈 수 있는 한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그 인생을 바꾸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삶의 자리는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도 한 생명을 낳는, 영혼을 낳는 어부와 같은 자리에 초청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를 통해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 마치 천국에서 그물을 치는 것 같이 그 천국의 그물에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담는 일은 여러분 특별히 목사에게만 준 일도 아니고 혹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어떤 직책을 가진 분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만난 그 누구든지 하도록 주신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런 전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자리 속에서 이 복음을 맡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세상은 전에보다도 더 험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더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을 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 세상은 전에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말하기도 사실 조심스럽고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힐 것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소위 개독교라고 하는 말로 쓸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종교가 됐습니다. 안티 기독교적인 문화는 곳곳에 넘쳐납니다.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나오는 신앙인들의 모습은 진실되고 거룩한, 그리고 참으로 천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위선이 가득하고 이중적이면서 그리고 세상에 더 파렴치한 나쁜 사람들로 표현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이 세상 속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러해서 보면 사실 예수 믿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려운 시대이고요. 내가 그런 신앙입니다라고 하는 거 밝히는 것이 큰 도전의 시대인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인 것이 맞지요. 마치 어떻게 보면 메신저들의 타락, 메신저들의 세속화가 우리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왜곡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과 또 우리 신앙인, 교회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메신저인데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투명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저들에게 온전한 복음처럼 들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마치 수학을 풀기 어려워서 수학 포기자들을 우리 수포자, 수학 포기한 사람 이렇게 줄여서 쓰는 것처럼 사실 전도를 포기한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포기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 말은 없지만 제가 그래서 전포기 이렇게 써야 되나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전하는 이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굳이 지금 할 수 있을까? 해야 되나? 이러한 지경에 사실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전하는 게 쉽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이 지금 요즘 그렇게 자연스러운가요? 그렇지 않죠. 전에는 식당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 기도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요즘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티내지 말아라. 덕이 안 된다. 그냥 조용히 각자 기도해. 이렇게 하는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고 길이 없고, 예수님 말고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고, 예수님 말고는 참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을 수 있다면 다른 종교를 제너러스하게 멋지게 나이스하게 소개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다른 것도 다 나름 괜찮아 라고 말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예수님이 동의하지 않으시니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길이 없으니 그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도록 부르심 받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경험하고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나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저도, 저 외부인도, 다른 사람도 함께 같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안식 안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우리의 사명은 교회를 크게 해야지, 우리가 전도의 실적을 올려야지 하는 사업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랑의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 줘야지.
예수님의 복음의 길을 알려줘야지. 그래서 저도 나와 함께 구원받고 저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은혜를 누려야지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부들 중에 정말 좋은 데 가면 아이고, 내 아내도 여기 같이 왔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주 멋진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대접받을 때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여기 내 남편도 같이 와서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시간을 보냈던 그들에게 나 혼자 저 가나안에 가서 안식을 누려야지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가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것은 나도 예수님 믿어보니까 그 은혜가 좋고 나도 예수님 안에 사니까 그 안에서 주시는 안식이 귀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이웃을 향한 마음, 사랑으로 우리가 복음의 길을 계속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보면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도록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해야 될까라고 할 때 바울은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일은 그렇게 쉬워 보여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건져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과도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때로는 쉽게 앉아서 그렇게 물리는 낚싯대도 있지만은 거친 파도를 헤치고 그리고 힘겹게 얻어내야 되는 그러한 물고기도 있듯이,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작업 속에는 생각지 못한 수많은 영적인 싸움이 그 속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의 종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주겠습니까? 누가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자유케 하겠습니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영혼과 삶을 하나님께 속하게 만드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케 만드는 일인데 사탄이 기뻐할 리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늘 내가 기도하는 일이 첫 번째 되어야 될 일인 것이죠. 전도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일인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만 건네도 아 그래 기다렸다시 여러분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다가 들여도 여러분 그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예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초점과 목표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지시는 일에 두고 있으니 나도 그것에 내 마음을 두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을 합쳐서 삶의 초점을 거기에 두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의 주변에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의 삶의 주변에 나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듣게 하실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 그곳에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 땅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 복음과 생명이 증거되어져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중보하고 기도로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초점과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속에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의 대상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기도로 시작했지만 그 기도로 끝나지 않죠.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게 외인에 대하여 행하라.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이죠. 외인에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은 무한정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늘 무한정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빨리 흘러갑니까? 어느 그 글에 보니까 시간이 10대는 기어가는 것 같고 20대는 걸어가는 듯하고 30대는 뛰어가는 듯하고 40대는 수레를 탄 것 같고 50대는 말을 탄 듯하고 60대는 나는 듯하고 70대는 바람처럼 스쳐가는 듯하고 80대는 번개처럼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 번개처럼 지나가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도 계신데 참 빨리 갑니까? 그렇죠? 마음은 여전히 그때 10대, 20대 청춘인데 그만큼 빨리 가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 우리 성경의 학자들이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은 이 세월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인데 그것을 아껴라. 다른 말로 그것을 잘 살아, 구속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가라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내가 조금 더 뭘 갖춘 다음에, 내가 조금 더 뭔가를 해놓은 다음에, 내가 이런 다음에, 그 다음에 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의 시간이며 어쩌면 지금이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있는 지금 이 기회를 선교적인 기회로,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기회로 연구하게 되어지고 고민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뜻이 있죠. 우리 라틴어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이죠. 너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잘 알려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도 인생의 죽음의 시간은 언젠가 반드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성경의 히브리서 말씀처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요. 그리고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우리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지혜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선교적인 기회로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타이밍을 잘 깨닫고 그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가 마음으로 응답하고 우리의 삶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지혜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아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지혜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가도 그 사업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합니까? 그렇죠? 조그만 이윤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들은 온갖 지혜를 다 발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게 주어져 있는 한 영혼들을 하나님에 넘기려 오는 이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 우리가 지혜를 발휘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를 발휘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계산적인 이익적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그 지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그에게 목격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지혜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불신자들과 우리의 삶의 차이를 보면서 옛날 초대교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믿는 게 뭐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 라고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인 것처럼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고 있는 걸까? 무엇을 믿고 있는 걸까?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저들로 하여금 목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성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른 이들에게 증거되어야 되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리 그램이라고 하는 전도를 많이 하신 목사님이 화란의 암스테르담에서 전도대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의 문제이다라고 했습니다. 기술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지만 변화된 사람의 삶이야말로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그들에게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혜를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우리가 잘 아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미 병들어 죽어서 시체가 씻어 다락방에 누워져 있게 되는 상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룻다가 요바에 이 베드로가 가까이 있게 되어졌는데 그곳에 있었던 이 도르가를 아는 과부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청해 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락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곁에 섰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도르가가 생전에 살면서 그들에게 보였던 사랑의 깊은 흔적과 섬김의 깊은 흔적이 죽은 도르가라도 살려달라고 베드로에게 청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죠. 변화된 사람인 그 한 사람의 사랑과 섬김이 그들의 심령과 마음 속에 그가 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러오게 할 만큼 그는 우리 곁에 있었으면,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으면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자리는 그 사람이 우리 이웃이었으면, 그 사람이 나의 친구였으면, 그 사람이 나의 사업 파트너였으면, 그 사람이 나의 팀원이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섬김과 진실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삶의 간증이 되어질 때 삶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뭐 얼마나 착하면 착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면 진실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을 거기에 단단히 묻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발자취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착한 행실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가장 은혜로운 말, 가장 생명이 있는 말, 가장 진실한 말을 통해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견성도 여러분, 말씀과 설교는 예배 시간에 일어나지만 예배 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바깥 사람들은 설교를 듣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설교를 들은 사람인지 그들은 주시하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비록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올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사람이 생명을 잉태하여 낳는 곳에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태어나면 얼마나 우리가 기뻐합니까? 우리 교회에 가장 이쁨 받는 아이들은 바로 우리 리안이, 또 으뜸이 뭐 이런 애들 아닙니까? 그죠? 크는 것만 봐도 기쁘기 때문에, 즐겁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되든 우리가 힘이 적든, 오늘 우리가 아까 찬송에 이렇게 불렀는데 첫 번째 그 찬송에 작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가사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 같은 사람을 부르신 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여인들이 위대한 것은 생명을 잉태해서 낳을 때 우리가 달리 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어서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을 낳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있게 되어지면 그것만큼 위대하고 값진 일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10달 만에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어떤 영혼은 10년, 20년이 가야 나오고 그가 태어나는 일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해야 되는 사명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우리의 말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 한 명은 나를 통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영적인 태신자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귀한 복음의 결실을 맺으시는 것을 우리 신앙의 자리에 경험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넘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능력도 지혜도 말도 삶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에 여전히 부족하며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베드로를 변화시키셔서 사람을 낫게 하고 영혼을 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섬김과 삶의 자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조금씩 더 깊어지고 진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 믿게 되어지는 인생의 최대의 보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귀한 은총이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